주님의 화평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창립 75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교회가 태동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봉사하고 생명을 다해 헌신하신 귀한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에 지금 우리 계림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립 75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더더욱 건강한 교회로, 더더욱 모범적인 교회로, 그리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좋은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한두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만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함께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교회의 모델을 삼아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한다면 다시 세워내서 이제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처음부터 복음을 접한 그날부터 계속해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림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사명 잘 감당하고 있었다. 선교 잘 하고 있었다. 구제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만 점검해 보자. 몇 가지만 더 완수하자라고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보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해요. 조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두 가지만. 하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또 하나는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더 해보자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은 뭘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경건일까요? 아니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일까요? 그럼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경건해라. 그리고 또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래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상태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상태가 뭘까요? 나 혼자 복음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복음을 소개받을 수 있는 상태, 매 순간마다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른 사람과 화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다른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때 다른 이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소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하래요.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명한 명령이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이 명령을 이루려면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 된대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와 비슷한 얘기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야기해요. 현대의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 복음의 신앙생활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루는 일이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고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 그리고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마음이 뭘까요? 일을 같이 하는 것이 한마음일까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같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한마음일까요?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면 한마음이 되려면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이 뭐래요? 같이 일하는 것, 같이 목표를 가지고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그거 아니래요. 서로 격려하고 있는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있는지,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는지, 서로에 대해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서운해합니다. 교회 안에 원수가 되어서 생활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 안에 상처를 받은 이유는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마음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성령으로 교제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해요.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공감하는 능력.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매번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상태가 어떤지를 늘 고민해야 돼요. 형제가 아프면 나도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형제가 슬픔이 있으면 나도 슬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한 마음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믿음의 공동체는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상대가 아파하면 나도 아파야 돼. 상대가 슬프면 나도 슬퍼해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대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가 된대요. 그러면서 그분의 아픔이 느껴진대요. 안타깝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한 마음이에요. 형제가 아프면 죄를 지어서 그런다고 그러고, 또 힘들어하면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그러고, 뭐 좀 하려고 하면은 공감 없이 위로한다 합시고 더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공감 능력을 키우래요. 질문을 가지래요. 어떤 질문? 3가지예요. 서로 격려하고 있는지 확인하래요. 또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는지를 확인하래요. 또 하나,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래요.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는 한 마음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전 세계에 일어났던 아이스버킷, 그러니까 아이스버킷 챌린저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자기가 3명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얼음물을 막 확 뒤집어 쓰는 거예요. 얼음물을 뒤집어 쓰면 온몸에 그냥 살이 애는 듯한 그런 고통이 느껴지잖아요. 그 고통을 왜 느끼냐면 류게릭병 환자가 매일 겪는 고통과 흡사하기 때문에 류게릭병 환자의 고통을 공감해 보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류게릭병 단체가 시작한 운동인데 이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재단에 후원을 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감 능력,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그 아픔을 내가 느껴보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고 사역하는 교회의 특징은 서로 아픔과 문제를 내 문제처럼 아파하고 내 문제처럼 함께 고민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선교 사역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한 마음이 안 됐어요. 한 마음이 안 되니까 주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여서 폭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읽은 책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책이 있어요. 스탠리 하워스와 장바니에라는 같이 집필한 그런 책인데 거기에 그 동료인 그 장애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장바니에를 스탠리 하우어가 그렇게 묘사를 해요. 친구를 보니까 나하고 뭔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약점을 보는 순간 내 동료 장마이에는 그 사람의 상처를 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눌러버리려고 상대방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가 저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구나,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 상처를 보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몸이 있습니다. 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몸의 중심이 명치입니까? 아니면 배꼽입니까? 아니면 심장입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몸의 중심은 가장 아픈 곳이 중심이에요. 가장 아픈 곳. 손가락을 베었어요. 그 순간 온 몸의 중심은 손가락이 됩니다. 다른 반대쪽 손가락은 신속하게 더 다치지 않도록 감싸줘요.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입은 큰 소리로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요. 소독해야 되니까 입에서 나오는 바람을 막 불어가지고 아픔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발도 막 동동동 굴러요. 그 손가락, 다친 손가락이 그 중심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빨리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엉엉 울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교회 중심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중심은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 중심은 연약한 자, 아픈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중심이 돼야 돼요. 누가 아파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도와줘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누가 힘들어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서 그를 세워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은 같이 사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마음은 같이 막 목표를 정해놓고 우하니 같이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마음은 누가 아픈지, 누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누가 교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지 찾아서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한 마음이에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교회가 되래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교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높여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일이래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협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보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감탄하고 자랑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그러면서 상대방도 나를 보면서 함께 낮게 여겨줘요. 그러면서 서로 협력하여 자연스럽게 교회를 이루며 전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참 칭찬이 인색해요. 칭찬이 좀처럼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칭찬이 인색하다고요. 주방기구를 판매하는 세일즈맨, 그래서 그분이 적극적인 사고의 훈련가로 유명한 지글러스 박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나요. 세계 인구의 30억 명이 굶주린 상태에서 잠자리에 든대요. 그러나 그보다 많은 40억의 인구가 매일 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그리워하며 잠에 든대요. 굉장히 공감이 돼요.
30억 명이 굶주린 상태에서 잠들어요. 와, 대단하다 했는데 40억 명이 매일 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그리워하며 잠든대요. 사람은 칭찬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집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럼 칭찬해 줘야 돼요. 수고했어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자꾸 집에 가고 싶어요. 칭찬이 없으면 딴 데 간다고요. 딴 데. 나를 칭찬하는 곳, 죄주는 곳으로 가요.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시간과 돈을 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칭찬해 줘야 돼요. 고맙다, 애쓴다, 미안하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자꾸 찾아오죠. 자꾸 더해주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칭찬해 줘야 돼요.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이 모이는 회사가 아니에요. 늦어도 돼요. 실수해도 돼요. 손해나도 돼요. 잘했다 칭찬해 주고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는 곳이 교회예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수학 빵점 맞고 왔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매를 들어서 막 때려야 됩니까? 아니요. 잘했다, 수고했다. 100점 맞기도 어려운데 빵점 맞다니 너 참 대단하다. 칭찬해 줘야 돼요. 여러 가지로 칭찬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행복해져야 돼요. 계속해서 질책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높습니다, 존귀합니다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이 어색하고 칭찬이 인색하고 칭찬이 사라진 세상에 살다가 교회 왔는데 서로 높여주고 감탄해주고 작은 농담에도 깔깔깔 웃어주고 손뼉치면서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협력이 안 돼요. 협력이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예요. 맨날 서로 남을 낮게 여겨 칭찬해주면 자연스럽게 협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칭찬하는 공장이 돼야 돼요. 칭찬이 막 넘쳐야 된다고요. 그때 화평하게 되고 그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칭찬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거하지 못해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볼펜과 연필의 칭찬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연필이 볼펜에게 그래요. 너는 한평생 칼질 당할 일이 없으니 참 편하겠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같은 굵기로 발자국을 이렇게 남길 수 있니? 땅바닥에 아무리 세게 내동댕이 쳐도 심지가 부러지지 않은 그 내공, 야 부럽다. 연필이 볼펜에 대해 한다는 거예요. 또 볼펜이 연필을 보면서 그렇게 말해요. 너는 깎을 때마다 너한테서 향기가 난다. 향기가 너무 부럽다. 실수를 해도 어때? 지울 수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 좋겠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침을 안 흘리니까 얼마나 좋니? 그렇게 칭찬해 줬대요. 서로 칭찬거리를 찾는 거예요. 서로 격려할 것을 찾는 거예요. 목민심서의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배 버리려고 하면 다 풀이지만 품으려고 하면 다 꽃이래요. 베려고 하면 다 풀이지만 품으려고 하면 꽃이래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십시오. 칭찬할 것밖에 없어요. 오래 보십시오.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가만 오래 보면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풀꽃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고 볼펜과 연필처럼 서로 그 칭찬의 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음의 생활, 자연스럽게 한 마음이 되어 복음 안에 협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성도들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돌보래요. 다른 성도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돌보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래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생각해 주래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천국과 지옥 딱 정해졌어요. 한 번 천국 가면 지옥으로 갈 수 없고 한 번 지옥으로 가면 천국으로 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생활은 천국과 지옥을 넘나들어요. 어느 순간 천국이 됐다가 어느 순간 지옥이 된다고. 어느 순간 천국 같은 교회가 됐다가 어느 순간 지옥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일을 돌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야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대요. 하루 종일 사역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방에 모였습니다. 그때 발에서 엄청난 냄새가 나요. 발에서 모두가 다리 쭉 뻗고 누군가 내 발 씻겨주겠지 하고 있으면 그 방 전체가 꼬랑내로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발을 하나 씻겨주기 시작하면서 너도 가서 다른 사람들 발을 씻겨주어라. 서로 발을 씻겨줬어요. 그랬더니 그 방이 어떻게 됐어요? 꼬랑내 나는 그 방이 향기가 가득한 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며 사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내 이익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이익을 돌보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몸이 아파서 입원하고 수술하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을 우리가 전화해드리는 거예요. 전화해서 얼마나 힘드냐고, 힘내시라고, 같이 기도할 거라고 서로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또 생각해 봤어요. 다른 사람 주차를 위해서 내가 일부러 차를 조금 멀리 대는 거예요. 멀리. 주차 공간이 많지 않으니까. 또 일부러 대중교통 타고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거죠. 주차 봉사하는 집사님들을 위해서 그냥 휙휙 들어가지 마시고 창문 열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애쓴다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계림교 아이들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수고하신다고, 목회자들 애쓰신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냥 막 지나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의뢰 그냥 니네들이 할 일이지 덮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칭찬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오늘 선물 나눠드립니다. 하나씩 받으실 거예요. 종이로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포장했어요. 하루 종일. 뭐 탄소 제로 운동 한다고 쓰레기 없는 거 한다고 막 거칠고 막 이렇게 힘든 포장이었어요. 귀찮은 일이죠. 그냥 수건 한 장씩 맞춰서 다 나눠드리면 쉬울 일인데 다 와서 하루 종일 그거 포장했다고. 뭐라고 해야 돼요? 누가 포장했대? 이렇게 이쁘게 했대. 수고했네. 감사하다고 서로 말해줘야 돼요. 고생했네. 격려해줘야 돼요. 성찬도 우리는 그냥 한번 하고 말지만 성찬을 위해서 지난주부터 준비한다고요. 다 만들어서 가정마다 다 배송해줘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다 보내드리고 그리고 함께 이 성찬을 준비한다고. 아, 누가 했대? 여신도 회장님들이 참 고생하네. 수고하네. 서로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방송실도 마찬가지. 매번 실수 안 하려고 덜덜덜 떨면서 그거 한다고요. 우리는 그냥 쉽게 예배를 드려요. 격려해줘야 돼요. 잘했다. 수고했다.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새 가족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거 안 보던 사람 왔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일이 아니라 가서 먼저 인사해줘야 돼요. 아, 새로 오셨군요. 아니면 저 여기 아무개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오늘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하지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마음을 옹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서로 연대하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복음 안에 협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영적 전쟁을 승리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치르는 영적인 전투에서는 매일매일 지게 만들어요. 야, 손해보니까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 너 고생한다. 하지 마. 이렇게 자꾸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들어버린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뭘까요? 숫자가 많아지는 걸까요? 성경은
그걸 성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은 성숙을 말해요. 성숙.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안에서 장성한 분량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분량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번 성숙하는 일,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매번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75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낼 것인가를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리해야 돼요. 다시 정리해서 다른 이들 힘들어하는 일이 있다 한다면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같이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매번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돌봐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잘 만들어가 75년을 이어온 교회가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사용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